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언제나 선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은 하나님은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여디디아라 하시며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 그 암몬의 라빠성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오늘 13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패역한 일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는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다윗의 집에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그냥 나 혼자만 악한 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그 악한 일의 영향력들이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은 선한 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삶을 살면 내 주위에는 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선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악을 행하면은 결국은 주위에 악의 영향력을 받은 악한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그 자녀들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딸과 아들 암논이 그 누이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여 상사병이 들었다가 친구 요나답의 가르침을 받아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다가 급탈하고 불륜을 행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과 딸 사이에, 물론 이복 형제가 아니지만은 아들과 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성적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다윗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결국 발생한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암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겠지만
다윗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암논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행하더니 그래도 괜찮구나. 그것이 이 아들 암논으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될 일을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마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암논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암논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암논과 같은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특히 신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늘 싸움을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망을 내세워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에 꽂혀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쌍방이 둘 다 마음이 맞으면 다행이지만은 마음이 맞지 못할 때에 결국은 어느 한쪽에 짝사랑이 되어지고 도가 지나치면 스토킹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대상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을 그것에게 빼앗겨 버렸으니까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대상을 정하고 난 이후에 갖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이 먼저 빼앗겨 버리기에 내가 저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욕망은 반드시 그 욕망을 채워야만 사그라집니다. 물론 또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발생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될 때는 그것을 해결해야만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결국은 육신의 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암논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울화가 터졌고 그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병을 흔히 상사병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런 상사병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남녀 문제는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뭔가를 소망하면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제약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상사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더 큰 권력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이 병이 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조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나 그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시대, 삼국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도 이 지구상에 있었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인간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워갔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선한 사람들이 오늘 나를 가르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은 그게 생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항상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질성을 느끼기에 거부감 없이 같이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제어할 때에 그 욕망을 제어시켜 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욕망을 부추겨 주는 사람이 더 많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생각, 그런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포진하고 있을 때에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때에 나를 바로잡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암논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친척이죠. 그런데 이 요나답을 표현하기를 3절에 보면 심히 간교한 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이 어디서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사용된 용어가 바로 이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아주 머리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 뛰어난 존재, 그런 뜻의 단어가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러니까 이 간교한 요나답과 암논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암논 자신도 아주 간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요나답이 간교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암논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책망했을 것이고 그러하여금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아주 악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병들어 누운 채 하고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거든 누이 다말에게 떡을 차려 손으로 먹여주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말이 친히 와서 밀가루 반죽을 하여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먹으라고 차려 주어도 먹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고 단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누이 동생을 급탈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라고 요구합니다. 12절에 다말이 대답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암논의 귀에는 그 다말의 권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암논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다말만 차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좋다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이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에는 악한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이 본문을 번역하기를 괴악한 자, 아주 괴상한 악한 자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새로 번역을 하면서 악함이라는 의미를 빼버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야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좀 중화시켜서 죄의 악함을 약화시키는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오늘 그들이 아무리 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도 당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고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와의 그 욕망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생각나지도 않고 관심 밖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만 될 수 있으면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간교함은 인간을 이런 마음으로 항상 끌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암논의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으니 결국 그 욕망을 채우고 나서야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욕망을 채워갈 것인가를 꿈꾸며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마음만 들여다봐도 명백해집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욕망,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내 자녀들의 모습,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고 자기를 위로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져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자식으로 부모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결국 부모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0년 평생을 신앙생활에 오면서 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마다 결심했던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연약하여 육체의 소욕을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은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하죠.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면 판콜 A라든지 판피린이라든지 가벼운 감기를 치료하는 약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가벼운 감기니까 이런 약만 사다 먹으면 낫겠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약을 사서 마시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감기가 아닌데 감기약만 먹고 있으니 치료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병이 내 실력으로 고쳐질 수 없는 병이라 생각될 때에 우리는 결국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으로 병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욕망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내가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혼자서 아무리 이겨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우리는 욕망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아담과 하와도
이기지 못한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답과 같은 엉터리 의사를 찾으면 결국 병을 더 키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조언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오히려 내 욕망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내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으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암논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육체의 욕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주위에 요나답과 같이 우리의 악을 부추기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내가 가서는 안 될 길,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내 주위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더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을 주장하사 악을 떠나게 하시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